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 도르트문트 성결교회 2026년 1월 11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며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제31차 사무총회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위임장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신년 부흥회가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셔서 나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월요일 아이노스 앙상블 양로원 음악 선교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과 2월 말씀 묵상지와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가정 예배를 통해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026년 부활절 방학 기간 성결교회 연합수련회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4월 6일에서 16일에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김은만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026년에도 취업, 어학, 입시, 각종 시험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프신 성도들과 가족들의 몸과 영혼이 회복되며 강건해지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으로 2026년 1월 11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리셨죠? 이게 습관을 세워 나가시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 잘 안 되는 거에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에 대한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가정 예배 안내서는 먼저는 교육부를 위한 안내서이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오늘 또 나가는 그 가정 예배 유인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전에 차와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예배실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와 커피는 1시 50분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들어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차를 뒤에 놓은 이유는 대화는 뒤에서 하시고 들어오시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해 둔 거니까요. 저분의 경계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 또 여러분들께서 11조 혹은 선교 헌금, 주일 헌금, 이제 주정 헌금을 매주 하시는 분들은 또 선교 헌금도 마찬가지죠. 연 단위로 체크하실 수 있는 봉투가 있어요.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이 봉투를 사용해 주시고요. 혹은 일회적으로 헌금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뒤에 있는 개별적으로 또 드릴 수 있는 헌금을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이제 무명으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내어 주셔야 후에 슈펜데 베샤이니궁을 교회에서 발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서 또 슈펜데 베샤이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또 이름을 적어서 헌금을 내주시면은 이후에 또 불편함이 없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오늘은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혹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임장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부흥회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네. 네.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만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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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토요일에도 뵙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며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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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처음부터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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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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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내 사랑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박수치며 고백하실 때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나아감을 주님께 감사하며 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후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지금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자리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시는 성전이 되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흠없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오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내 안에 더 깊이 더 온전하게 임재하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 주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 아픔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하며 낙심하며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까? 주여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직장과 그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의 임재를,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곁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하옵기는 저희가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잘못을 아시는 주님,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주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태중의 생명부터 어른의 기까지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속사람이 성령으로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새롭게 목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내딛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또한 이 땅에 기름진 은혜도 가득 부어주셔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각 부서와 기관에서 섬기는 주의 일꾼들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올 한 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이러한 때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 땅임을 잊지 않게 하시며 전쟁과 기근과 재앙과 파괴가 그치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시고 내려오셔서 임하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백성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평화로 남북 또한 동서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김은만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나서 주님 품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매주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사무총회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시고 사람이 계획은 세우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찬양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나의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 은혜를, 그 사랑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 그 사랑, 능력 풍성케 하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또 그것으로 인하여 더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또 말씀에 맞추어서 또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2026년 하나님 품에 안긴 공동체라는 표어를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표역 가운데 특별히 2026년은 회복이라는 주제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이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한 여인, 또 하나님을 만난 한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을 경험하고 회복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는지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오늘과 또 토요일 3번의 말씀 시간을 통해 그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꼭 모두 오셔서 또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는 사마리아의 우물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그 이유는, 이 여정은 우연이나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위해 꼭 가셔야만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곁에서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먼 길을 걸어오셨고 목이 마르셔서 우물에서 물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서 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는 물이 필요했지만 물을 뜰 도구는 없으셨다는 거죠. 그때 한 여인이 이 우물가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구하고 말을 거는 낯선 유대인 남자를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고요, 무엇보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은 더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물을 달라는 그 말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지요. 11절 말씀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이 대화의 시작은 지금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도구로 물을 떠서 예수님에게 물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예수님이 여인을 위해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데요.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때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와 여인이 말하는 생수가 같지만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공통점이 있고요. 그리고 갈급함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생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목마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갈급함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염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들, 그리고 나의 계획들, 또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이 생수는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14절, 15절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여인에게도 갈급함이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음대로 남편을 바꾸는 해픈 여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쉽게 손가락질 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여인의 결혼 문제들을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 농경사회, 가부장 중심적인 사회로서 여성은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인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었고 누군가의 보호 안에 있어야지만 그 삶 자체가 생존이 유지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또 결혼한 이후로는 남편에게,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경우에는 아들의 보호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들을 낳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여인에게는 마음을 맡기고 마음을 나눌 남편이 없었고요. 또 자신을 보호해줄 아들도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필요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남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를 선택한 결혼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에서 그녀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물을 뜨는 일이었습니다. 물을 뜬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과 다른 사람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은 해결해 주고 채워주면서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에는 이미 지쳐버린 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여인이 너무나도 절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대답한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사 다시는 이곳에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마음의 소원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게 뭐였냐면요, 필요에 따라 남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부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일을 하는 여자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로 가는 자신의 그런 인생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연과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면의 상처와 아픔이 이 여인에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아픔이, 상처가, 또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에서 혹은 일상에서 실패한 경험들,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다가 지친 사람들, 혹 해결되지 않고 꼭 매여있는 일들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며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하게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된 문제와 고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피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꼭 거기에 가셔야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추셨지만 이 여인의 아픔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의 본질을 바라보고 이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끌어안아 주시기 위해 과거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처와 아픔 혹은 문제들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채 근본적인 해결 없이 다른 것들로 그것을 덮어두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빙빙 돌리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든 보완해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 혹은 관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 바쁨으로 가리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너가 이걸 해봐,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해주십니다. 그 상처를 마주하며 그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회복은 상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안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지고 사람이 가진 그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회복은 더 잘 살겠다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를 몰아붙이는 삶이 아닙니다. 회복은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실수투성이라면 실수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찾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기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예배에 대한 본문도 있고요, 또 메시아에 대한 본문이 있습니다. 25절과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바로 이 메시아가 성령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메시아에 대한 이 여인이 가진 기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를 통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지금 이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그 메시아.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언제 올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찾아올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서 이 메시아를 만났나요?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서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 단순히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남편이 5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서 메시아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이 본문에는 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겠지만 자신의 상처를 언급하면서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여인에게 알려주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만남 속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시선 때문이었겠죠. 사람들은 그 여인을 쳐다볼 때 아유, 저 문제 많은 여인, 아유, 어떻게 사냐, 저러고도 살고 싶을까,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 시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과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오히려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따스한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마주할 때에 이 여인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던, 자신을 힘주어 지키려고 했던 그 힘을,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다시 공격해서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그 강한 마음들을 녹여내리시는 그 위로와 감동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이미 이 여인을 받아들이신 예수님의 대답에 이 여인은 이미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께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더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예배의 처소가 다르고 각자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회복시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유대인의 로마로부터의 식민 생활을 하는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아픔은 위로가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공감해 주심을 통해 그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을 기를 도구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를 마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인가? 도대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그 선물을, 그 생수를, 도움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예수님의 선물을,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신 그 은혜 그대로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와 고민을 완전히 맡기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그 주도권을 맡겨들어야 한다고. 내가 스스로 움켜쥐고 있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꾸어 놓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와 동행하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이 여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피하던 한 여인이 그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지금 소위 말하는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여인의 삶에서 자신이 먼저 그 피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회복과 치유와 치료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먼저 말을 걸며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바꿔놓았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회복을 누렸고 이 좋은 소식을 당신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자신이 되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픔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 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자격지심에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나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 내가 모든 것을 가진 능력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내어놓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여러분들의 그 진심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진심을, 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든 괜찮고요. 그것이 어떠한 상처이든 어떠한 잘못이든 그게 아픔이든 어떠한 계획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에, 맡겨놓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회복과 어떤 승리와 어떤 일어섬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대답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예수님을 마주할 때, 만날 때에만 그 음성을, 위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별로 자격이 없다, 쓸모가 없다. 나는 왜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계획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 때로는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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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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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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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막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와주옵소서. 이제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가졌던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보내는 주의 자녀이니 상처를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말을 부족하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생수를 주셔서 우리로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 생수를 구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구합니다. 심지어 이 여인마저 찾아오셨던 그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인고 다시는 주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 찾아오셔서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다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나에게 또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무모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니 오히려 아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들으시며 응답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자신 있게 기쁨과 감사로 길을 지나가고 우리의 기도대로 기도가 응답될 때에도, 또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불만스럽고 그 공허한 마음과 허무함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 이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공허함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불만족스러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바라보며 주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리는 겸손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직면한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넘어서고 때로는 피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 주가 일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또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바라보시며 또 함께 그 길을 통과해 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기대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주정헌금, 주일헌금 각 제목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형편도 허락하사 주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동행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